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성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문 같지만 사실은 현대의 유행어인데요.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바로 보지 못하고 늘 예외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조롱 섞인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말씀으로 공격하고 교육할 사람들을 찾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이 나에게 대하여 한마디 하면 참을 수 없이 폭발하면서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하여 시시콜콜 비난하고 조롱하고 뒷담화하는 것. 이것은 시간의 낭비요, 에너지의 낭비요,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주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듣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교육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성숙, 내가 온전해지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얻게 될 거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하면 당연히 얻게 됩니까? 주시는 분이 있어야 얻게 되는 거죠. 찾을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된 이 본문 속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샘플, 예가 무엇이죠?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하여 그보다 내가 더 낫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갖는 사고방식이며 시각이라고 한다면 대접은 그를 섬기기 위하여 그가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돌보고 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접해 주시겠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한 분석력과 기억력은 나의 잘못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들에게 콕 집어서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입니다.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박씨에서 수박이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그러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것은 기후, 온도, 습도, 지형, 영향을 주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본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좋은 씨앗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앗일까요? 좋은 씨앗이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좋은 씨앗이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의 본질이 변하여 좋은 씨앗이 된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본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진 마십시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분의 영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부터 순종하는데 온 힘을 쏟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관심을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까? 주님에게 내 자리를 내어 드릴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릴까? 여기에 집중한다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